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관계 회복의 시작은 진실된 회개로부터, 관계 회복의 시작은 진실된 회개로부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왔습니다. 근데 곡식을 구하기는커녕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구금되어서 세상 말로 콩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캄캄하고 좁은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막힐 때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엇나갈 때가 있고, 건강을 챙겼는데 무서운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항변을 하죠. 여러분, 억울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희한하게도 이집트 총리의 그 가혹함이나 자신들의 불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야말로 뜬금없는 고백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관계 회복의 시작은 진실된 회개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주실 때 어떻게 깨달음을 가질 것인가를 살피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총리가 너희는 정탐꾼이다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살인자다라고 지금 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에서 범죄하였도다 이 쓰인 이 히브리어는 단순한 실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았었지만 사실 요셉을 죽인 요셉을 그렇게 험하게 한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그 형들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요셉이 끌려갈 때 그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좁은 구덩이에서 막 형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 비명을 질렀을 때 그때 형제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좁은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 보니까 비로소 그때 요셉의 비명이 이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오히려 형들의 귀를,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 형들은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면서 자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불편해졌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책이 있다. 우리 유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수했다가 아니라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는 상대의 고통을 다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고통을 볼 때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영혼이 눌리고 막히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때 그 아이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던 장면을 이제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속으로 마음은 괴로운지 몰라도 그렇게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거를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 상대방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죠. 그래서 형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정말 듣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때 회개는 내가 외면했던 바로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듣고 있었죠. 나 형들은 통역자가 있어서 못 듣는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를 쓸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지금 막 힘들다 하면서 자기들의 그 잘못을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팩트는 뭡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내 기도는 허공을 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도 때로는 막 이야기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등장하는 통역은 중보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무서운 심판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처럼 보이는 이 고난 뒤에는 우리를 살리려는 중보자의 눈물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안도와 연민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분노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여봐라 하고 저것들 다 잡아라 그랬겠죠. 분노가 아니라 안도와 연민의 눈물. 아, 형들이 짐승이 아니었구나. 20년이 이제 지난 지금 그래도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제 회복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용서해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요셉은 자기가 거기에 끌려온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예비한 곳이라고, 그렇게 예비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형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요셉의 눈물,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표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새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면은 요셉은 가장 좀 약간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지불한 곡식값을 도로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을 하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그 양식, 그 형들에게 이 양식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내고 이제 생명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생명을 값없이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형들을 향한 이제 그들이 더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돈을 받지 않아요. 그 음식에 대해, 그 식량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돈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고난을 벌로 해석하지 맙시다. 어떤 분은 이제 자녀가 아프면 내가 11조 떼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벤처럼 피값을 치르는구나, 루벤처럼 피값을 치른다고 인과응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탄이 주는 정죄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으로 내 속에 골마 터진 죄와 상처를 수술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회복은 내가 틀렸다는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내가 틀렸다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죠. 형제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범죄했다, 내가 요셉에게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러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다 네 탓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그래도 그 제대로 회개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은 내가 외면했습니다, 내가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당신이 변해야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 말고 은혜를 발견합시다. 여러분, 형제들은 돈이 도로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마지막에 못 오겠다고 막 하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오긴 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 떨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호의조차도 두려움으로 받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우연히 주어진 좋은 일들,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이렇게 정말 구원받은 그런 사건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의 자루에 미리 넣어두신 은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감옥에 가뒀으니까 감옥에 가둔 이야기죠. 실상은 그들을 죄책감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옥에 가두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혹시 감옥 같습니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과거의 후회가 밀려오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그 좁은 곳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순간에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